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읽고 마지막에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1교구 우리 여성 리더 여성 오이코스에서 나와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와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함께 특송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같이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멘. 귀한 박수 부탁합니다. 들어가실 때까지 제가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박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3개월 동안 계속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도 오늘처럼 8시 시작해서 25분 찬양하고 25분 설교하고 1시간 10분 정도 함께 기도했는데, 제가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기도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기도할 때는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그동안 고집해오던 방식이 있겠지만 요 금요치를 하는 만큼만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하자는 한번 따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나는 조용히 기도했지만 이번 기도회만큼 우리가 할 때 좀 마음을 열고 또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해보자라고 제가 금요 철야를 하면서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탁을 따라준 분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못한 분도 계셨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될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횟수로 따지면 3달이면 12번 아니겠습니까? 그 12번을 진행하면서 저한테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생 비염으로 고생했던 분이 비염이 낫기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분이 심리적으로 회복되는 일도 있게 되어졌고 수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왕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내 습관, 내 스타일, 내 방식을 다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렇게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 합니다. 그럴 때 이 일주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왕인가? 모든 사람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저녁 기도회로 임합니다. 오늘 시작하며 토요일 날 마치게 되는 그날까지 피곤하지만 분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아갈 때 이 기도회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영적인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물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저녁 기도회는 누가 왕인가 라는 주제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사기의 시대 배경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유사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꽃길만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조금 더 예배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상 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사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당혹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상황 속에서 큰 유익이 없는 삶,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과연 유익한가? 계속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될 건가? 그런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하나님 귀가 멀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사기의 저자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능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망하는 길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끝나는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왕은 누굴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고 신하로, 심부름꾼으로 전락되는 상황을 꼬집고 있는 거죠. 자신의 결정이, 자신의 판단이 모든 삶의 기준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오늘날을 일컬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밖에 없다고, 내가 목숨 걸고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한 시대가 모더니즘의 시대였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싫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자신들이 왕이 되어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시대가 어떻든가요? 각자 자기들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그 시대에 그 땅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행복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원한 대로 하면, 내 본능을 충족시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 천국에 사는 기쁨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더 망해갔고 좌절과 갈등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삭막한 영적인 생활이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사회는 결국 그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세대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갈등들이 가장 먼저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곳곳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만이 진짜 행복이고 그 세상만이 진짜 평안한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 누리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경험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 있었는지,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피폐함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사사였던 온니엘의 활약상을 담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사기에는 기본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방 족속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다시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시대에도 이런 기본적인 패턴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를 보내서 징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비다와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보면 아주 심각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도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까? 누가 보지는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나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삶의 결과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은 그들을 더 많은 죄로, 더 많은 악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가 원인 제공자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행했던 그 많은 죄악들이, 그 많은 범행들이 결국 나의 삶의 죄악으로, 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나타났던 일이 바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관건은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 중에 일부는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생겨진 수많은 일들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신속했습니다. 어떤 주저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신속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계획이 있어서 내 기대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매우 기민하게 반응하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을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받았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8년 동안만큼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죠.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고 조금 더 빨리 기도했으면 8년까지 끌 필요가 없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간구하지 않아서 더 오랜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이, 좀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동안도 그랬잖아. 좀 살다 보면 괜찮아졌고 문제는 꼭 해결됐잖아.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정도는 아직 그래도 버틸만해.
이 정도는 아직 견딜만해.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8년째 일어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8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기민하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 사용된 단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카라라고 써요. 이건 뭐냐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카라가 아니라 자크란 단어예요. 자크, 이게 뭐냐면 울부짖으며 드리는 기도예요. 회개하며, 하나님, 그동안 제가 8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8년간의 문제가 저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8년 만에 했던 기도지만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나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살았던 시간을 약 400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구했다 라는 고백이 없어요. 출애굽기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400년 동안 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마음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바로 왕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는 아들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려 400년 동안 종사를 하던 그들이 그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 기도했던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증언하는 출애굽기 22장 23절과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400년 동안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큰 고통 속에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응답으로 보낸 분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장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빨리 기도했다면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점점 가중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해라, 더 이상 버텨서는 안 돼,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야 라고 알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반응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겁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의 책 기도의 원그리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글이 있어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은 치유, 취직, 가정 또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죠. 실제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과속 방지턱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다가 그만두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빠르게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려고 할 때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돌파구가 열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 한 여자 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의 취직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직장이 빨리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곧 새로운 직장을 가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워낙 실력도 있었고 조금만 지나면은 좋은 직장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부부가 그 교회에 있었던 40일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남편 켈리는 연방검찰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틀째 면접을 보러 가는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실망감이 아주 컸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럴 때 기도를 단념합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낙심하긴 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내 남편 취직하게 해주세요. 직장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이 40일 동안 기도를 완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가 끝나기 바로 3일 전에 다니엘서를 읽게 되었는데 회개하고 금식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 나도 회개해야 되겠구나.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손쉽게 구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던 나의 모습, 그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나의 본능과 나의 실력만을 믿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나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죠.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콜롬비아에 있는 주법원 서기로부터 9월 달부터 일해달라라는 제안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달까지 일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또 다른 곳에 취업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취업 제안이 들어온 것이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새로운 회사에 가기 바로 전날 끝나는 그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2개의 일자리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도 기민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면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점점 길어지고 아무런 문제 해결책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도해라 라는 사인을 알고 다시 한번 기도 자리에서 앉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기민하게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저녁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